그런 행복의 삶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8월 첫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말 시리즈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의 말이요, 또 감사의 말이요, 축복의 말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말 언어 시리즈 세 번째 내 인생을 복받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걱정이 말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걱정하지요. 여보, 우리 애가 말이 늦어요.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애가 말이 늦게 배워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늘 말과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가나 다라 그림 보면서 이것이 배야, 이것이 뭐 하늘이야 그렇게 배워왔지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말을 잘해야 된단다, 그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대부분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무언가 하면 말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말이 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태태태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한 거 뱉어라고 하지요. 친구끼리 농담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토크 진행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제가 보고 인용합니다.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신이 말한 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 가장 깊이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평소에 부정적인 냉소적인 그런 소극적 단어를 피하고 긍정적인 도전적인 적극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바로 우리의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두었기에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가? 말이 그친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사는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가?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가? 자, 이런 말에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남을 행복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복받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인생을 복받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 아버지 다윗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이 가게 되지요.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지요. 그 완공하는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말,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인생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복받게 하는 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을 자랑하느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총명 주심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안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한다고 하나님을 진짜 알까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알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를 압니다. 교회는 말이 많고 뭐 이렇군 저렇군, 뭐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며 십자가 있다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 알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알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자랑이 많습니다. 성경 뭐라 했습니까?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변 사람들 보면 친구들 중에서 막 자기만 있는 것처럼 손주 자랑할 때 그걸 합니까? 500원 내놔. 500원 주고 자랑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청년부 갔는데 거기 한 아이가 왔습니다. 제가 특정한 아이 이름 대면 또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그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손주 봐야 되겠네. 얼마나 이쁠까? 남의 손주도 그렇게 이쁜데 내 손주? 아마도 주일날 설교 못할 정도로 아마도 기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랑거리지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자랑인데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신 것. 내가 정말 가난합니다. 내가 못 배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무지한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 주심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까? 친구들에게 나 예수님 잘한다? 나 하나님 믿는다? 자랑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세요?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랑거리인지를 자랑할 때에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기도했어요. 고개 숙이면 아이고 저거 또 예수 믿는다고 또 자랑하네. 아이고 또 티내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서울 올라가면 그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중년 신사가 한 60대, 요즘 보면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년 신사가 그 더운데 구두에 조금 이렇게 밑에 양복과 위에 양복이 다른 그런 양복을 입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하철에 자기가 움직이는 골 잡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자주 보시는 상황입니까? 근데 성경책 봤는데 옆으로 보니까 성경책에 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야, 저분은 하나님 믿는 걸 자랑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조금 오바한다. 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제약받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부끄러워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아빠 엄마예요 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 진정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안이 열릴 때에, 내 귀가 열릴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여러분의 위대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하는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9장 24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뭔가 평안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탄 마귀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무와 그 비난과 거기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고난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물어보시라고. 오늘 또 나를 하루의 삶을 주셔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에 어렴풋이 답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오늘 또 그 무더운 여름을 기로하고 왜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야,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거 왜 물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를 매일 묻고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여러분들을 오늘 또 생명 주신 거예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열심히 고생해서 자녀를 먹여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생명 인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질문 던지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가난을 물려줬고요, 무언가 맨날 화를 내고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던 분이에요. 때론 나를 엇박질렀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자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대답이 적을 거예요. 예상합니다. 진종락교회 자랑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 자랑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은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영광의 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감사의 말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인 동시에 내가 복받는 말이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감사는 번영과 안정과 축복과 성공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평안함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감사는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잘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두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불평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면 그 환경 속에서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문제없이 살아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면 거기 속에서도 불평거리와 불만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지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간다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가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없고 사라질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복받는 그 말들은 찬양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5장 13절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불고 재검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가 매일 흥얼거리는 찬양을 듣는 자녀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 엄마의 그 흥얼거리는 찬양을 통해서 자녀의 삶이 바뀔 것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영광을 한번 맛보면요, 우리 삶이 변하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그 사람은요 항상 복받는 인생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순간, 찬송을 드리는 그 시간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의 문제지요. 보십시오. 나팔 불고 재검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속된 말로 여러분 어쩌면 찬송하기에, 예배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쨍가를 치고 북치고 하는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정말 완벽한 분 계십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셨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뜨겁게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드릴 때마다 영광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를 보십시오. 제발 누군가가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싫어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가정에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힘들 때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무더운 날에서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 영광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그 열매를 나도 따먹고 이웃도 따먹고 내 자녀가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 살아가지만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인생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일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되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말을 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교회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 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드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한 말을 하며 찬송한 말을 하며 남은 생에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